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세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돼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른 가지로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어저께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 다 말랐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체험을 하고도 거절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요,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좀 살만해지면 주님을 좀 등지면서 또 이렇게 또 힘들어지면 또 주님께 찾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낯짝이 두꺼운 인간들입니다. 왜요?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생명을 구원하신 그 긍휼의 사랑을 받고도 한순간 한순간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다 예외가 아닙니다. 다 낯짝이 다 두꺼운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옛 언약을 붙들며 옛 언약으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좋은 땅이란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작되어질 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압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단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좋은 땅이라고 여기는 순간 가라지도 나오고 또 가시던 물도 나오고 또 돌박 같은 그런 마음도 나오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아야 돼요. 착한 것으로 갈아야 돼요. 착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씨앗들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땅은요, 스스로 좋은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졸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만 성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성부이지만 성빈의 삶을 살아갑니다. 차이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아직도 멀었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을 3년 했지만 졸업할 때 시점에서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교회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다 끝내고 가면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된다. 예수만 알길 사모한다. 그 한마디면 족하다.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르면서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지 아직 따져보진 않았지만 2009년도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는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다 이렇게 앞에 쓰지만 그때 무엇을 준비했는지 다 모를 정도로 다 비우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족한 고백이지만 어떤 분이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설교를 달달달달 외워라, 그런 가이드를 어떤 책을 통해서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원고에 있는 거에 집착해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원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준비할 때 피땀을 쏟아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올라왔을 때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자랑하면 되지. 제가 천독을 했는데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1%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먼저 된 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된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죽은 영적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오늘날에 그렇게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공급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르다, 크셀라에노라고 그런 헬라어 원어를 씁니다. 마르다, 시들다인데 이 원문의 그 시제를 보면 문법을 보면 수동태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왜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돈 받고 주고 팔고, 그리고 돈을 또 이익을 착취하고, 정권과 종교계가 개입되어서 거룩한 성전에서 돈을 매매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과 성전세를 그렇게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옛 언약, 옛 것은 죽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아직도 매여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희생제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고 낮아지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정결함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옛 언약으로 죽고 새 언약이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지금 현재가 다 헐어진 상태요. 헤롯 성전이 다 헐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완전한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20절과 21절 말씀을요,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내가 과연 잎만 무성한지, 이 안에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신학가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인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말씀의 묵상의 시작이지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지식만 알려면 성경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되지 않고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잎만 무성한 가지가 말라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말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말랐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라버린 가지 이런 상태, 그러면 이 말라버린 가지가 그 씨앗과 그런 무화과 나무가 누굴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안의 영적 상태인데,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만 하나님 믿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대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사건들,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대상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고난으로 여기고 그냥 인내만 하느냐, 그 고난을 돌파하며 이겨내느냐, 거기에 따라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간장종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고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오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았는지, 이거를 보면 알아요. 말씀 순종, 기도, 자기 부인, 하나님 가까이 했는지, 순종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나? 동행하지 못했나?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순종도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한 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쭉 좀 요약해 보자면 믿음과 기도와 또 긍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말라졌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믿음을 할 수 있을까?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면 된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격언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면 이러한 일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 명해서 저 바다로 던져지라.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근데 믿음을 하면서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되어지는 것인데, 의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현재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예요. 그 믿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럼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 끝까지 인내해야 될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고 제자들에게 오실 때까지 가장 좋은 선물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성령님의 이끄심을,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은, 흔들린 마음들은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다, 의심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흔들리다, 주저하다.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 그렇게 의심할 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끝까지, 그 어려운 일들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올라가셔서 그 사건이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라.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해야 된다. 모든 것은 결재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빨리 응답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현재예요. 믿는 것도 현재입니다. 믿는 것도 현재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에요. 앞으로의 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있는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23절의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24절에 관한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시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그대로 되는 것은 미래.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지 아니하신 것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나의 기도만 응답됐다고 그 응답이 아닌 거예요. 아직 응답지 않으셔도
응답이고, 다른 쪽으로 바꾸셔도 응답이고, 그리고 앞으로 응답하셔도 그것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쓰일 바를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구하십시오. 근데 우리의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제권 드렸을 때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 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지 다 아시지만 우리 고백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아시는데, 우리가 죄진 것도 아시는데 왜 우리가 뭐하러 회개를 합니까?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럼 24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25절은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 긍휼에 대한 말씀이에요. 긍휼. 자, 긍휼 25절 말씀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 자, 말씀 보면, 자, 서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길을 걸으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장소를 막 옮기면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는 여기서도 기도하고 광대상 위에서 기도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제 또 이 장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땅 밟기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실 때마다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전에 방석에 앉아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원도 그렇게 많이 하죠. 지금 의자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공식적인 그 사역들이 이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홀리파워 기도의 집 사역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HPPH, HP는 홀리 파워, 그 다음에 프레이어 하우스, HPPH 그 사역인데, 이 사역이 시작된 기원은 작년에 이제 비공개로 이제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좀 나누고 그렇게 비공개로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라 그러면서 제 안에 3시간 예배를 돌파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3시간 예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가지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개인의 돌파를 위해서, 영권, 인권, 물권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와야 될 영혼들, 회복돼야 될 영혼들, 치유받고 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받아서 기도를 합니다. 제 영혼이 회복된 다음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으신데 제 사역 번호도 공개를 해서 그 번호로 이제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옵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으로, 정말 중보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순절 기간만 하십니까? 언제까지 하십니까? 장시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루라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말에는 좀 기도 시간을 좀 줄여서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있지만
또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지만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죽는 길이 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홀리파워 기도의 집 장소도 이제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드리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제 교회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개인적인 부흥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허락해 주심 가지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도 살려내고 또 목회자들에게 또 힘을 드리고 또 이렇게 또 권면을 했을 때 또 잘 들으시고 또 돌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낙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풀어 넣어 주신다는 것. 기도 가운데 갑자기 기도시킨 것이 있어요. 오늘도 자살하는 영혼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항암 투병하는 영혼들 하나님 힘주세요. 그렇게 하면 선포하면서 그런 것들 다 끊어내는 그런 기도들을 하게 하시면서 그런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제 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 계정도 바꿨어요. 행복한 큐티교회 홀리파워 기도의 집이라고 계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좀 시작을 이제 되었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받았던 은혜를 저도 받고 흘려 보내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보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용서했다면, 또 서로 용서했다면 가서 회개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겠지만 그 영혼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은 언젠가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형 명령법 능동태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능동태예요.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인칭 복수예요. 아무에게나가 해석한 키예요. 2인칭 복수는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는 회개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2인칭 복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순간순간마다 과거에 죄를 지었고 상처를 입었던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사죄를 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사죄를 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최근에도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벼워요. 이것이 계속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계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관계, 용서 필요합니다. 올바른 관계 정리하면 그거예요. 믿음의 태상, 믿음, 기도, 용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도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은 다 깨닫게 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없죠? 없어요.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뭐 개역성경, 개정개역, 쉬운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다 없어요. 근데 현대의 성경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있는데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표준 헬라어 표준 원문에는 26절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가로가 돼 있죠? 가로가 돼 있는데 마지막에 따옴표가 돼 있어요. 따옴표. 자, 용서하지 못했을 때 경우인데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는 용서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명령의 선택이 아닌데 이 따옴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제가 봤더니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따옴표가 시작이 돼요. 이 따옴표가 26절 끝절에 따옴표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될 그 영적 교훈이 믿음과 기도와 긍휼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해야 될 영적 교훈인데 이 통째가 다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긍휼인데 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제자도 아직 주님이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은 통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전체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 긍휼.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온전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영혼한테 하는 거 복음 전하는 그것 전도지만 내가 하나님께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전도가 되어졌으면 믿음도 기도도 용서도 다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이런 고백들을 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이 말만 하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진짜 영혼까지도 삶까지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십니까? 또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자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더라도 그 영혼에게 심령 후벼팔 수 있는 영권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없어요. 말씀 대신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지만 그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를 우리가 받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과 기도와 긍휼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전도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